오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릴 찬송과, 둘째는 찬송할 때 얻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찬송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찬송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곡조 2개 가지고 찬송가 600장을 부르셨으니까 절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곡조 가지고 그냥 가사 붙여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곡조 2개 가지고 찬송가 600장을 불러서 아들을 이만큼 키웠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기요 안 기요? 그렇죠. 성공하신 거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밥 먹을 때마다 모든 먹는 것을 다 소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돌을 먹을지라도 소화시키게 하시고, 본인이 위가 약하시니까 또 쇠를 먹을지라도 소화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찬송가 좀 못 부른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릴 찬송이다 그랬어요. 욥기서와 시편은 참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바로 전이 욥기서요. 욥기서는 욥이 의인으로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욥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귀의 작전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입술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좀 내가 불편하고 내 의견과 좀 안 맞는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입에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야 되겠다. 마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가운데 좀 좋지 않은 괜히 그냥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다고 저렇다고. 참 서울에 많더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 저렇다고 그냥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자꾸 비난을 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다른데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계속 비난,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쉽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욥의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나갔었는데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욥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 이게 비난 가운데 보통 비난 아니에요. 엄청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거두가시는데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인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쳐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과 이 시편의 시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욥과 다윗은 둘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보면은 그 시편과 같이 좀 시가 찬송이 좀 적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찬송이 좀 적어 보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시편은 아주 찬송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찬송했다, 그런 말이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했는데, 욥아 너는 좀 힘들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자꾸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와서 얘기를 자꾸 해줄 때 마음이 속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찬양할 줄 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걸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다른 것에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 찬양대 지휘장 한 사람이 있어요. 한 80년대에 그때 제가 설교를 들은 내용인데, 그 지휘자 한 사람이 말이죠, 불교에서도 이제 기독교처럼 찬송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찬불가를 만드는데 그 찬불가를 작곡을 하고 그 찬양대원들한테 찬불가를 노래를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당장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부를 사람들한테 찬불가를 부른다? 그냥 당장 나가라 그랬죠. 쫓겨났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될 찬양대가 지금 찬불가를 부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찬불가를 새로 작곡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휘자로서 당신은 음악가이긴 하지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휘자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그만두십시오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잘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돌려야지, 아니 우상에게, 마니에게, 또 천명에게, 또 길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름 들어보니까 다 동네 친구들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니, 길자, 뭐 다 비슷하네. 예. 우리 교회 조길자 권사님은 마니고요. 예. 길자 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마니, 길자, 선명 다 우리 동네의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찬송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우상에게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절과 12절에 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이사야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시편 33편 1절에는 더 정확하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마땅히 할 바니까 여러분 찬송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땐 찬송 싹 부르고, 기분이 불편할 때는 막 그냥 입으로 막 저주하고 막 속상하고. 저 서울에 많이 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지 저주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원망하고 조금 안다고 막 그냥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거 알면서 또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성격에 자기 기분 감정에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영이 잘못되는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찬송할 때 얻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치유의 기적이 있어요. 치유를 받습니다. 웬만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은요, 찬송을 실컷 부르면은요, 우울증 웬만한 거 다 없어집니다. 예?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그러면 그 속상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찬송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사울왕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그냥 우울증에다가 악신에다가 같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찬송을 싹 불러주니까요,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번민하는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그 속상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음악 치료. 그게 괜히 음악 치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그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희 삼촌이
돼지를 키우는데 한 2,000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그 돼지 키우는데도 음악을 틀어놓더라고. 왜 틀어놓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잘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 또 소 키우는 데도 갔다가 보니까 음악을 탁 틀어놓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소 키우는데도 음악을 소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유를 많이 낸대. 키워보신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탈리아 어느 제 방송을 한번 봤는데 이탈리아의 어느 이 올리브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음악을 쫙 틀어놓고 막 그냥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놓으면 올리브가 생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악도 좋은 영적인 은혜의 음악을 자꾸 들으면 사람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날 기분 나쁜 음악 들어봐요. 맨날 이별 노래만 자꾸 불러봐. 그러면 진짜 이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사탄은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는요, 찬송이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견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찬송 막 부르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 때 찬송 박수하면서 막 불러요. 찬송. 마음에 가득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이 찬송 부를 때 아픈 거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올 때는 아구구 이러고 오신 분들이 말이죠, 찬송 한참 박수치고 부르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를 때 아프다고 느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픈 걸 경험하신 분이 없어. 찬송 부를 때. 할렐루야. 근심 걱정도 있고 막 이 통증도 하고 막 그런 아픈데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나서 말이죠, 박수 치면서 부르고 난 다음에 아프신 거 지금 당장 아픈 거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싹 없어졌대. 왜? 이게 염증이 없어지게 되고요,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막 나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물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치유의 기적의 은혜를 찬송할 때 늘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찬송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찬송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는 우리 싸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서 앞장서 싸워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자꾸 부르시고.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매 새벽마다 100만 명씩 새벽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 났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트루만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라 그냥 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참 빨리 가서 막아줘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을 알고 있는 분들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그게 나와요.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켜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세계의 문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근본 기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번 6일을 돌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 6일 동안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 7번을 돌라 그랬어요. 7번 쫙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함성을 지르라. 와! 그 함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르는 그 찬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겠죠. 그러니 그 말이죠.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딸이, 큰 딸이 우리나라에 와 지금 와서 같이 지금 있는데 2주 동안 이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왔는데, 본인이 작년에 그 가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으로 가서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백인들이 좀 많이 있고, 좀 그러니까 좀 그런 뭐 다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뭐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가서 너 정 가고 싶으면 여리고성 돌듯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또 뭐 한 열심히 돌고서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거기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를 지키는 경찰 있잖아요, 그게 시큐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말이죠, 왜 여기 있냐고 하도 도니까, 자꾸 도니까 이상하다고, 왜 자꾸 도냐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때 생각난 게 저희
딸이 뭐라냐면, 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정말 그 자리가, 낫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낫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안 될 줄 알고 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안 될 줄 알고 갔는데, 당장 오라고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여리고 성 돌듯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목사님하고 오늘 아까 설교 주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목사님이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하고 좋아하는 그 아가씨 집에 주변을 한 7번을 돌아왔어요. 7번을 돌아가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거절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서 들어가서 그 아가씨 장모님한테 인사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인어른이, 그 장인어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마음이 누그러지셨는지, 그래 그럼 사귀어보라고, 한번 사귀어보라고 그래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7바퀴 돌고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한 마음에 찬송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군대가 300명이었는데 항아리와 햇볼만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데, 작은 군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함성을 지르니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찬송을 많이 불렀던 다윗은 전쟁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히지 않았습니까? 점치는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자신들이 돈 벌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고소했어요.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도와 찬송 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쫙 열리게 되고 자기의 착고가 쫙 풀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은요, 슬픔이 춤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찬송은 슬픔이 춤으로, 기쁨으로 변합니다. 네. 시편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또 힘들 때에도 또 더 하나님을 또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슬픔을 춤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좀 어르신들 가운데 좀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건강의 문제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니라 그러더라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다니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이 나쁜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쁨을 자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흥얼흥얼 다니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시면서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평을 넘어서 찬양으로 승리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시편 37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도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면 화만 자꾸 나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불평하면, 분노를 자꾸 갖게 되면 악을 오히려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나중에 괜히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악을 또 내가 생산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데, 그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불평을 넘어서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요, 천국에서 뭐 할까? 천국에서는요,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뭐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장,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의 찬양대 찬양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 찬양대가 있어요. 천국 찬양대.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실까요? 9절로 12절까지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찬송하고 아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낸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찬양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7장뿐만 아니라 5장에서 또 19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보실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찬송의 천국의 찬양대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소명을 주셨사오니 쉬지 않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